네, 오늘은 이제 한마음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가족 오실 분들이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오시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시게 될 텐데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발걸음이 편안하고 순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한 80여 분 됐었는데 이제 좀 점검해 보니까 2부 때 아마 오실 분들이 13분에서 15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100번 노력에 한두 번 성공하고 수십 번을 거절당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 먼 섬 쪽에 어떤 한 시골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서요 그 어귀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서울의 어느 구 시의원에 당선된 땡땡땡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봤을 때 제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뭐 도지사나 군수가 당선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시의원이 뭐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을 가던 저 같은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의 기쁨은 혹시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참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뭐 흉보거나 비난할 일도 아니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작은 일이 나에게는 큰 일로 때로는 중요한 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요새는 부모님이 7순, 8순 할 때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 자녀들이 참 부모님 고생하며 사셨다고 축하 현수막을 걸기도 하던데요. 엄마 아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문구도 있고 인생은 70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나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구들을 볼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인정해주고 또 가치 있게 여겨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팔순잔치에 이제를 벌여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준비한 선물 상자에 끈을 이렇게 당기니까 돈다발이 쭉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살아온 삶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모습. 여러분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척 더 나아가서 나의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나의 성장 과정을 봐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된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놀랍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린 시절 초등학생
중학생, 중고등부 거쳤다가 그리고 그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곳에 이제 가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왔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총회장까지 된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교회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자동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일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의 초청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선택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것도 참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도요, 선택의 기준과 조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귀한 예배자로 서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만큼의 기준을 그래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어떤 공로주의라 정도까지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선택함을 입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어쨌든지 선택해 주었다는 것에는 일단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규정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후에 어린 시절을 지내셨고요. 그 예수님의 삶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와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까? 자기 고향 사람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고 축하 현수막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도 우리 고장에 놀라운 이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탄생하셨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을까?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일시에 고향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자세들이 얼마나 각각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고향에 잠시 들르시게 됐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배당에 가셔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능력과 표적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은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심오하고 깊은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에 일단 놀랐고, 그 말씀을 갖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에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일단 놀랐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53절, 54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과 그리고 능력의 실체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준 것을 들어보니 지혜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뭐였는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당시 한 가지 사실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이 궁금증을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떤 새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가족이 자꾸 나를 교회로 자꾸 오게 하는가? 자꾸 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재촉하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아마 가질 수가 있겠죠. 그 궁금증에 대한 얕은 수준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일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닥달하기에 자꾸 나를 교회 데려가 오라고 하지? 또는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웠나 보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궁금증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가게 되면 그 정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많은가 보다. 또는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에 뭔가 좋은 게 있기는 있나 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혹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정답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로 광장에 간 적이 있는데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큰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약을 사러 그 거리에 있는 한 약국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 약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저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기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궁금증을 갖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궁금증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만 있다면 나쁜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목격하면서 깊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금증은 아주 얕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들이 진짜 궁금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 그 자체여야만 했지만 그들은 단지 저 지혜와 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만 이렇게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값비싼 명품 백을 들고 왔다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겠죠. 그런데 질문의 내용과 방향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주고 샀어? 얼마짜리야? 이 가격에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누가 사줬어? 누가 이렇게 비싼 물건을 샀어? 선물 준 사람이 누군가를 궁금해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 가방 진짜야? 혹시 짝퉁 아니야? 타짜고짜 의심부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궁금증이 그나마 더 의미가 있는 궁금증일까? 이렇게 궁금증은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에 궁금증을 갖는 것이 항상 나쁘거나 또는 항상 좋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은 단순히 더 많이 알고 싶은 호기심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종의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궁금증의 대부분은 그 안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의 마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의심 때문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의심의 감정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가졌던 그 궁금증에는 이런 의심의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저 지혜의 말씀과 능력은 어디에서 났을까? 그들의 이런 궁금증이 깊은 관심이나 혹은 사랑의 감정에 때문에 기인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지혜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능력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보고 놀라는 것 외에 별다른 반응이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었죠. 그런데 고향에서는 너무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무슨 심리일까? 그게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의심이 증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 늘 힘들어하던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찾아와 돈을 벌었다고 거액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 아들을 깊이 신뢰하는 부모라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죠. 잘했다, 성공을 거두었구나. 그러나 평소에 그 아들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던 부모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많은 돈을 보면서도 그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닐까? 무슨 불법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닐까?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이런 꼴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 54절, 56절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계속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궁금증에 꽂히게 됩니다. 어디서 났냐 도대체?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갖고 왔어? 계속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호기심을 폭발시켰던 것이죠. 이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결국 의심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후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57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관심과 애정의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의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된 생명과 구원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술했던 말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 그들은 과거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도 잘 알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잘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 이름까지 꿰뚫고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지금까지 평생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아마도 누군가의 아내로 또는 누군가의 엄마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실들은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을 벗겨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일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림돌들은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에 도움이 되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방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현상에 대해 그것을 예외적인 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치로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성도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요. 함께 살면서 이꼴 저꼴 못 볼 꼴 다 보고 장점 약점 다 아는 그런 자기의 아내를 자기 설교를 통해 감동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설교의 내용이 아내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보다 그의 삶이 아내에게 감동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일까? 왜 예수님조차도 가장 가까웠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친밀하고 익숙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의 자녀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고 잘난 사람이고 얼마나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걸 가장 잘 모를 가능성이 큰 사람이 아마도 그의 부모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그 어려운 경쟁 체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버텨가며 인정받으며 잘 해내고 있는지, 그걸 가장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어떤 다큐 프로그램에서 고기잡이 배에서 힘겹게 일하는 한 선원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는 것을 그 선원이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집에 있는 아내가 눈물을 흘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 노동의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참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똑같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가정일이든 자녀 문제든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을 생활 속에서 잘 해내고 있는지, 그래서 결코 남편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남편의 빈틈을 잘 채워주고 있는가, 이걸 가장 모르는 사람은 그의 남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우리 가까운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이 특수한 편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수한 편견이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편견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벗겨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귀중함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더 건강한 가족관계와 더 건강한 교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며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경험하셨던 이 사건도 단순히 이런 의미 정도의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기면 될 것인가? 누구든지 고향에서는 다 그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단지 고향을 떠났다가 크게 성공해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온 옆집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목매어 기도하며 기다렸던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한 고향 사람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대에게 더욱 커지는 이 잘못된 편견을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그들도 역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과 이 보여주신 능력에 대해서 어디서 났어? 궁금증으로 머물고 그친다면, 그들은 결코 죄 용서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 놓여진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개인적으로도 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내 안의 편견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박한,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의 축복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내 안에 있을지 모를 모든 편견을 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벗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 경험이 있다거나, 한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가 분쟁이 나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그런 못 볼 장면을 보았다거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형제나 또 친척들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운 짓 하면 남편이 밉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싫은 짓 하는 아내가 싫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럴 때 보면은 참 그럴만도 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그럴만한 이유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모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리고 어떤 방해물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포기한다거나 이것을 미뤄두고자 하는 어떤 변명과 어떤 이유도 그 앞에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다면,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 부분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받을 상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했어도 의심하면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그런 결과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의심과 잘못된 호기심으로만 대했던, 얕은 호기심을 가졌던 그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58절 말씀을 읽어보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8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도전과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아쉬운 결론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편견을 내려놓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편견을 벗겨내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생명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질 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해서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더 내 앞에
확장되고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관심조차 없었던 영역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보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힘있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고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편견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말의 의심의 찌꺼기도 다 씻겨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편견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